역대상 9장 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으므로 징계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여서 포로가 된 후에 70년 포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때에 귀환자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 정체성을 되살려주기 위하여 제사장 에스라가 쓴 역사서입니다. 8장까지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족보를 소개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로 하여금 과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뿌리가 지파의 선조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신정국가 재건과 민족 중흥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들 귀환자들을 소개하는데요. 귀환자들은 페르시아를 창건한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을 귀환하라고 했을 때에 자원하여 귀환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에 변질 없이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주위에 살면서 예배와 성막 봉사에 힘쓰던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각 지파의 명단과 숫자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족보 소개를 약수를 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인데요. 과거 인구조사 내역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는 인구조사들은 총 4차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차 출애굽 직후, 2차 가나안 정복 직전, 3차 다윗 왕의 인구조사, 4차 바벨론 포수에서 귀환한 후입니다. 이것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는 남유다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다로 대표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쓰는 것은 이 책이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다가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즉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란 말은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의 노예가 되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봉사자로 살았듯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성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출신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 출신의 노예들인데요.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천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천시하여서 구약성경에도 느디님 사람들은 아예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느디님 사람들은 어여시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건하는 일에 제사장 그룹과 함께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만큼 포로기를 거쳐서
신앙이 검증되어 남은 자들 중에 리더 그룹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이제 영광이 된 자들입니다. 3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쭉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4절 이하 쭉 계속 말을 할 건데요.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경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유다 사람이거나 베냐민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귀환한 이후에는 그 두 지파 이외에도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3절은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언급은 하면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4절 이하에서 실제로 언급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생략했어요. 아마도 저자가 유다 왕국 중심으로 본서를 기록하는 중이어서 유다 왕국에 속했던 지파만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속했었잖아요. 네. 자, 4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베니의 현손이며 5절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네, 지금 유다 자손 중 예루살렘 거주자를 소개하는데요. 갑자기 실로 사람, 즉 에브라임의 실로 사람이 언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로는 지역명인 실로가 아니라 유다의 아들 셀라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세라는 유다의 막내 아들 즉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쌍둥이인 막내 아들이에요. 베레스는 4절에 먼저 이미 이제 말을 했잖아요. 베레스 자손은 다윗 왕가를 배출한 가문이어서 가장 먼저 말을 이미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남은 자 중에 690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중건에 나섰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름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7절부터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해서 쭉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7절부터 9절까지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남은 자 956명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귀환한 제사장들 소개입니다. 10절부터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귀환한 제사장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고레스 칙령에 따라 맨 먼저 귀환한 자들인데요. 1760명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름들은 우두머리들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의 당면 과제였으므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의 계보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귀환한 레위인들을 소개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갸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아마 찬양대의 계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로 다윗 당시에 악사로 활약했던 아삽과 여두둔, 헤만의 족보에 자주 등장한 엘가나,
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느도바 마을, 느도바 사람의 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느도바는 베들레헴 남동쪽의 유다 지파의 성읍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봉헌식 때 노래하는 자들이 느도바에 모여서 온 것으로 역대상 2장 54절에 기록을 해요. 그것으로 보아서 느도바는 악사들이 모여 살던 성읍으로 여겨지고요. 그런 근거들로 인해서 16절까지는 찬양대의 계보로 봅니다. 17절부터는 레위인 중 성전 문지기 사역자들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네, 레위인들 중 성전 문지기 사역자들이고요. 성전 문지기는 성전 안에 여러 문들이 많은데 여러 문들의 입구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성전 창고를 지키는 임무를 병행했습니다. 문지기라는 지위가 낮아 보이지만 그 직무의 성격은 어떠한 직무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영광된 직분이었습니다. 18절에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인데요. 왕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용하던 문입니다. 왕궁은 성전 바로 옆에 있었어요. 레위 자손의 진영이라는 말은 과거 광야의 성막 시절에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다가 진영을 칠 때는 성막을 중앙에 놓고 성막의 동서남북에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는데요.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성막의 문은 동쪽에 배치했고요. 그 동문 바로 앞에는 레위 자손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진영을 쳤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의 동쪽 문은 레위 자손의 위치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는 말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은 에덴 동산을 예표한다고 볼 때에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생명나무의 문이거든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라고 불칼을 들고 지켰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은 마치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문을 지키는 천사들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19절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렇게 19절에 말을 하는 것은 모세시대 이후 레위인 중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맡아 왔었기에 그 후손들도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그의 무리는 이 위에 고라의 자손의 무리들을 거느렸다는 건데 자 지금 비나스를 높여주고 있죠. 바알부올의 우상숭배 사건 때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음행하는 시몬 지파 시므리를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단번에 그 둘을 찔러 죽임으로써 심판의 연병을 즉각적으로 그치게 한 제사장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라의 후손 문지기들을 통할하는 일을 맡았었다라는 이제 회상을 하면서 바로 이제 비느하스의 그 칭찬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서 높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언급해 줌으로써 지금 레위인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만큼 이제 다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바알볼의 우상 숭배 같은 것은 없어야 되겠고, 바로 이 비느하스와도 같은 그러한 용감한 하나님 편인자들로서 서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문지기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문을 지킨다라고 할 때, 불칼을 들고 지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천사들과 같은 마음,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어요. 자, 22절 택함을 입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윗과 이들이 바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다윗 시대의 성전 문지기들을 24반열로 구성해서 순차대로 사교대로 성전의 여러 문을 지켰었던 것을 이렇게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3절부터 쭉 26절까지 내려오고요.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 넷은 이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맡은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교대를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 넷은 성전 문지기들의 우두머리인 무셀레마, 오베데돔, 스마야, 호사를 말합니다.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27절에 이제 일반 문지기들과 달리 이제 그 성전 근처에 우두머리 네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고, 자, 이제 28절부터 보면 레위인 중 성전 기구 관리자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네, 이렇게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이고요. 28절에 보면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즉 그릇은 아주 세심하게 숫자를 계수하면서 꺼낼 때도 계수하고 들여놓을 때도 계수한 것입니다. 30절에 향기름은 관유를 말해요. 성전에서만 쓰는 관유를 말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을 관리하거나 전병을 굽거나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 등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각기 조상들이 하던 일을 따라 후손들이 맡으면서 성전 재건과 함께 성전의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네, 레위인 중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3악사인 헤만, 아삽, 에단의 자손들인데요. 귀환한 이후에도 그들이 찬양대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33절에 보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은 그만큼 찬송을 맡은 자들의 직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 등으로 경건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환한 레위인들을 소개했고요. 35절부터는 사울 가계를 재언급하는 건데 이 부분은 10장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도입부로 기록된 것이므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천하게 취급당했으나 성전 봉사를 함으로써 귀히 여겨진 느디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선조들은 신앙의 실패에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후손들에게 포로의 운명만 남겼지만 포로 생활 중에도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남은 이 후손들은 선조들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영광스러운 신정국가 재건의 한몫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수십만 수백만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겨우 수만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거의 영광스러운 직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처럼 심판당하도록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오히려 선조와 선배의 시대에서 우리의 시대로 흘러오는 동안에 변질되어 버린 것이 있다면 속히 개혁하고 재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가장 모범적이었던 때 가장 첫사랑이 싱싱하게 살아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서 각자의 직무를 충실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성전 공동체를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이 다 이방 제국에 다 흩어져 버리고 돌아와 남은 자들이 수만 명밖에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남은 자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각기 자기가 맡은 바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주인이라서 누군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결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순수하게 변질 없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무, 그 부르심을 고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그 무너져 가는 그 지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